여러분과 저는 예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냐.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민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예배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예배 생활은 태어남부터 우리 죽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대의 하나님이 영적 법칙으로 주신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예배가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어려움도 명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전하게 하실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예배의 본질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배하는 자들은 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구별된 칭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안에 해당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오늘 거룩한 성일에 또 시시때때로 여러 모습으로 예배하는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거룩한 성도로 칭호를 받았지만은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사후에는 모두가 하늘나라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예수님이 딱 지적한 말씀 중요한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는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본문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여기에 하나하나 따져서 말하면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엠퓨누마티라고 하는 영어로 이 말은 이게 헬라어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그 말입니다. 엔 안에서 퓨누마티 성령. 그래서 헬라어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국말로 세계말로 번역한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어로 하는 말은 그것이 성령 안에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철학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예배도 형체를 갖출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외에도 육신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로 이름을 붙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형태든지 괜찮습니다. 단 거기에 반드시 성령 안에서, 이것은 예배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부인하는 예배가 있을 수가 없지요. 또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는 어디까지나 흙에서 와서 흙에 관한, 땅에 관한 것으로 사리를 분별하게 되고 땅의 도덕, 윤리, 철학을 또 우리 땅에 관한 법칙을 나라마다 또 법칙도 다 다릅니다. 거기에 기준하면은 그게 육신이 살아갈 수 있는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수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런 인간의 어떤 제도와 법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 안에서, in Holy Spirit, 반드시 성령 안에서. 이 말은 구구절절히 성경 중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바로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 우리 다르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또 찬송
기도, 또 말씀 선포, 이게 다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 말도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한 목적도, 그들을 출애굽시킨 목적도 모세가 바로에게 전한 대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다.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워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없는 삶은 헛것이라는 찬송 그대로, 또 예수 없는 사업, 예수 없는 출세, 명예, 권세, 이런 것도 다 따져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뭐 굉장히 온 것 같아도, 여러분 가난할 때는 돈 많으면 막 무슨 하늘을 나르는 것 같은 그런 구름을 타고 뜬구름 속에 사는 것 같아도, 또 돈 많이 가진 분들은 또 나름으로 관리하는데 머리 써야 되고, 또 직원들 머리 쓰느라고 쉬늘고, 또 막 청불이, 가슴에 쏘가리, 뭐 심장병, 고혈압, 저혈압, 신경통, 두통까지도, 복통까지도, 막 그냥 나중에 피부까지도 이렇게 종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분 상담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녀보면 세계에 나가서 성공한 분이 많은데,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영적으로는 전부 다 애석의 골짜기 해골대 같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만족이 되지 못합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향락도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이 미혹도 되고 유혹에 빠져들어가지만은 막상 그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볼수록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꼭 그 송장 썩은 그 속에 파묻혀 있는 같은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것을 평생토록 감사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배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고 또 인간끼리 모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자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소원이 이루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좀 위로 좀 받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고민 좀 사라지게 하고, 자꾸 예배의 대상을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예배가 탈선될 수도 있고, 또 이 육성의 중심이 되니까 예배가 이단적으로 흘러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뭐냐? 성령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예배가 성립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만남이 없으면 그 예배는 산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여러분과 제가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둘째 단계는 성령님의 주도입니다. 모든 것을 성령님이 주도해야 돼요. 절대 하나님의 예배에는 인간의 어떤 사람도 주도가 되지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주도가 되면 교주가 되는 겁니다. 교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리에 인간이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할렐루야,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찬송 그대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함께 하니까 좁은 길을 걸어도 기쁨이 넘치게 돼요. 성령이 계시네. 그때 시작.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고 슬프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안타까운,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통곡해야 될 일이 있어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것을 성령의 위로로 다 소화시킬 수가 있고, 사겨버린다고 하잖아요. 사겨버려. 성령이 다 소멸시켜 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주도,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역사. 반드시 성령에 의한 예배 속에 역사가 일어나요. 첫째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신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악한 자가 온유하게 되고 어렵고 힘든 것들이 이상하게 순하게 기름진 기계처럼 돌아가게 되고, 어둡고 컴컴하고 침침한 곳에 그 정오의 햇빛이 쫙 비치면은 모든 살균이 되잖아요. 일조 조건이라고 해서 그 태양빛에 병균이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케어시킵니다. 깨끗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임하면 생각조차 깨끗하게, 마음에 품는 것도 깨끗하게. 여러분 어느 행동 생활에도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게 되니까 마음이 닮으면 얼굴 표정도 닮게 돼요. 여러분 도둑놈 깡패 얼굴은 아무리 봐도 뭐 같아요? 도둑놈 깡패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아무리 봐도 성도 같고 성인 같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자 만나고 주도하시고 역사하시니까 모든 삶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사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해도 자꾸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합시다, 하지 맙시다,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자꾸 자기들이 주장을 하고 자기에게 판단권을 자기가 왜 행사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되는 것보다 고민하고, 안 되니까 낙심하고, 안 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당 정말 은혜 좀 충만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살아보세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럼 목사님은 걱정 안 됩니까? 걱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스쳐가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얼굴 한번 볼게요. 표정 보면 본다니까 또 잘 모르겠네. 다 좋게 하니까 이 표정 보면요 마음의 생각이 그대로 100% 그대로 나타나요. 그런데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얼굴처럼 지옥상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막 그런 것이 괴롭고 싸워도 하나님 주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주도하는 것을 맡기면은 내가 뭐 합니까? 하나님 성령이 하시. 내가 합니까? 성령이 알아서 하시지. 자기 마음에도 자기가 자꾸 대답해야 돼요. 그렇게. 자, 나의 삶은 성령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삶은 성령이 사시는 것이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왜 그렇게 살면 얼마나 편합니까? 성령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한 것이지 내가 실패한 것이지 성령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나에게 실패를 주지 않아요. 그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영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명칭은 우리가 칭호만 준 게 아니거든요. 아들이 됐으면 권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에 물건 하나도 훔치면 도둑질입니다. 근데 그 집에 양자가 됐어요. 그럼 그 집에 있는 거 다 털어먹어도 도둑이 안 돼요.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됩니다. 왜? 이 주인하고 나는 양자로 아들이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유권이 있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면은 명칭만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높은 사람 아들이 돼도 대단한데 여러분과 내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여성도들은 난 여자인데 이 하나님 성경은요 남자를 칭할 때는 여자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통계를 낼 때도 남자들만 세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짝으로 이렇게 붙어 들어가요. 오병이어 숫자도 여자는 하나도 안 들었지만은 여자를 무시하니라 남자의 갈비니까 한 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의 주도 속에 영으로 드린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또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축복을 주신지 아십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과 내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간단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여러분들이 정말 애절하게 그런 간구가 있고 성령의 임하신 이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얼마나 귀한 줄 알면은 예배 한 시간에도 성령의 감동이 믿는 대로 사모한 대로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임하셔서 항상 위로와 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하는 분들에게 그럽니다. 선교사님들에게도 이번에도 이제 하와이 가면 또 많이 만나겠지만은 또 목회하는 분들, 교회 중직들, 또 교회에 맡아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 여러분 왜 자꾸 일하면서 힘들다고 하느냐? 당신이 하니까 힘들지. 하나님이 하게 하여라. 그러면 당신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어. 내가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여기까지 인생을 살아봤으니까 산전수전 다 경험해봤잖아요. 에? 이제부터라도 다 우리 영으로 예배하는 이 의미를 잘 간직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럼 진리는 뭘까요? 자, 우리 본문 한 번 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진리. 여러분,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했어요. 예수가 중심된 예배, 그 말이에요. 예배의 주역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도 참 밤새도록 기도해놓고 삼촌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 헛된 기도예요. 예?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우리 아저씨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그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고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저는 항상 예수 항상 예수를 앞세우면 마음이 평안해요. 우리는 어쨌든 예수 중심의 살고 또 예수님의 복음, 주님의 말씀이 또 진리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것을 듣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든 법은 진리는 산업 따라 변하고 문화 따라 변하고 유행 따라 변하고 다 변해요. 세월 따라 변합니다. 민심 따라 변합니다. 군중 심리에 따라서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 좋아하던 고어 책들 있잖아요. 옛날 책. 그때 사람 좋아하는 거 지금 아이들이 그거 읽으라 하면요, 그 아주 막 그냥 벌 쓰는 것 같이 생각하고 안 읽잖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옛날뿐이나 지금뿐이나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예배.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설교는 뭐예요? 설교는 지금 제가 마이크 들고 말하잖아요. 내 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스피커에서 나오잖아요. 스피커요. 여기서 소리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 마이크에서 말한 것을 스피커가 말을 대신 나타내줘요.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설교자는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스피커는 한마디도 말도 못해요. 그러나 마이크가 말한 것을 그대로 전해주면 돼요. 스피커가 마이크가 말한 소리가 안 나고 딴 소리로 전달하면 스피커는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나는 스피커입니다. 구역 예배 드리든 교구 예배를 드리든 어떤 예배 드리든 예배 말씀을 전가하는 자는 스피커지 자기 생각을 전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1절 한 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몸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는 것,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의의 병기입니다. 의의 병기예요. 성전의 기명처럼. 그래서 우리 복음 성가도 있잖아요.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기명으로 여러분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뒤에 쭉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 이제 요약합니다만은 거룩한 우리 제물로 되게 한 뜻대로 쓰임 받고 뜻대로 여러분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더 큰 제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행하면서 이 몸 바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오리지널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면서 이 몸을 받아주셔서 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루다. 그때부터 막 온갖 역사를 다 나타내 줍니다. 말한 대로 구한 대로 씹는 대로 사모한 대로 여러분들이 막 그대로 이루어지고 믿은 대로 역사가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